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익한 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익한 종이라고 불러라. 너희는 무익한 종이고 그리고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 10절 끝자락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 걸리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불편하십니까? 아니, 이왕이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있다면은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좀 세워주시고 때로 위로도 해주시고 하셔야 될 건데 오늘 너무 냉정하게 너희는 무익한 종이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날 여러분, 이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를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또 일상에서 어떤 일을 또 우리가 감당할 때 참 겸손을 하는 표현으로 무익한 종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깨닫고서 우리는 지금 그 말을 쓰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무익한 종,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맞죠.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고백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겠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이왕이면 좀 쓸모가 있고, 이왕이면 좀 필요가 있는, 그죠? 좀 유익한, 무익이 아니라 좀 유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으로, 지극히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혼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여기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이 무익한 종, 주님께서 왜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무익한 종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그리고 더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긴 사명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구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더 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제자들은 간청을 했는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와는 정반대되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왜 우리가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겠죠.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믿음에 대한 그런 관념들을 고쳐주셔요. 교정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믿음,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뭐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사실. 이걸 받아야지만 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형편없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이기에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더라 이 말이죠. 그게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서 오늘 이후에 오늘 본문에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공로도, 내 열심도, 내 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집어넣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요.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바치면서 내가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산다 하면서 사실을 보니까 다 내 것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열심을 집어넣고 내 의를 집어넣고 내 노력과 수고를 집어넣고 내 헌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거 헛된 것이야. 그거 집어넣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세워진 나라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 거기에 내 것을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하고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주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익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무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익한 자라고요. 우리 말씀을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어디로 보시냐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거기에 내 의지, 내 수고, 내 헌신, 내 노력, 내 열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이죠. 결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사실은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수고를 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안 해도 돼. 차라리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는 내 뒤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사실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도 힘들고 주님한테 붙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든 존재들 아닙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상에서.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딴청을 부리고 있는지, 딴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는 않는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자가 순간순간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건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주님의 뒤를 따르랬더니 어느새 보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네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놀랍게도 나는 따른다고 말을 해놓고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고 있네요. 주님, 내가 이만큼 왔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좀 오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일을 다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지.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헌신과 내 수고로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 여러분, 교회 현실에서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뭘 하다가도 무엇이 좀 틀어지고 잘 안 되면은 금방 실족해 버리고 금방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없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바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놀랍게도 내 안에 내가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유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유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얘기가 딴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핵심이 뭘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모든 일에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인가? 나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 인생에 내 모든 삶의 자리의 주인이 곧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참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그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고, 보통 때 평소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 다 해버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죠?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거.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 고백을 또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또 고백을 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심는 것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심는 거, 물 주는 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엄청 중요하고 엄청 그게 힘들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잘 한번 생각해봐.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서 심고 물을 줘봐도 정작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에게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결국 핵심은요, 자라는 것과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구했고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무익한 종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두 손을 뻗고 두 발로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심지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자, 이렇게 따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겁니다. 그냥 쓸모가 없다, 그냥 헛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무익한 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인생에
내 사역에 모든 주도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무익한 종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밭 깔고 양 치는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잖아요. 맡기신 사역이잖아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밭 깔고 양 치는 이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위로는 할 수는 있겠죠. 칭찬해 줄 수는 있겠죠. 책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을, 그 중심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땅 갈고 양치는 작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밭을 갈아엎어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셨죠,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아닙니까, 전부 다?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고 어린 양을 쳐야 되는, 꼴을 먹여야 되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말이죠,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성경 프로그램도 있고 양육 프로그램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한참 뒤에 돌아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나도 그대로, 말씀을 또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도 그대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성품도 그대로, 습성들도 다 그대로. 그때 잠시 잠깐 뭐 은혜 받았다라는 거 그게 다고 돌아서면 원이지.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달라지는 겁니까? 그때 제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지식으로는 알죠. 정보로는 알고 있죠. 아니 성경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알기는 알죠.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이끄심, 이거를 경험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람은 결코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끝자락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여야 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주님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내가 감당했는데 그 감당한 것을 내가 보니까 그 원리가 말이죠. 방금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처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걸 가지고서 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참으로 연약하고 형편없이 부족할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 내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고, 그 무익한 종이 고백한 것처럼 그냥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조차도 그 마땅한 일이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그 약함을 고백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돼. 무조건 어떤 성과를 내기만 하면 돼. 이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키워도,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을 해도, 성도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아무리 여러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선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일인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했고 아무리 내가 정말 자수성가를 하듯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본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뒤에 깨닫고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봉사했더니, 열심히 전도했더니 교회가 이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부흥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는 사실. 이제 저도 여러분이
우리가 왜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 나의 약함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랑할 때 비로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는 깨달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오직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